우리 목사님하고는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지켜보면서 참 신실하신 목사님이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목사님 밑에서 지도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사모에서 여기 오면서요, 옛날에 삥 돌아왔거든요. 목포대교를 타고 오니까 정말 편리해요. 차도 많이 막히지 않고 빠르고요. 지금 과거에 비교하면 오늘 우리의 사회가 세상 살아가기가 정말 편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든지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럼 편하게 됐으니까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잖아요. 편리하니까 하나님 더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예전과 같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 우리의 문제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예전같이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시험 이기지 못하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져 있느냐? 무엇이 예전같이 못하느냐? 그것은 신앙의 순수함이 예전같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속한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소식을 듣고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러분, 다윗은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싸움에 능한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더구나 블레셋과는 많이 싸워본 사람이에요. 경험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여러분 행동할 수 있지요. 싸워봤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사울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에게 사울 왕이 찾아가서 도움 청하지 왜 나한테 그러냐 할 수 있어요. 또한 사울은 천천히요, 자신에게는 만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주변 여건이 다윗의 생각을 얼마든지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일날은 유다 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윗이 물맷도 들어서 골리앗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던 것처럼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모셔놓고 가만히 계십시오. 나 싸움 잘하니까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경험 많으니까요, 하나님 방법 드릴 것도 없이 나 하렵니다. 여러분, 그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윗은 좋은 일, 굳은 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 주변 환경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도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전쟁 경험이 많다고 그 경험 의지에서 행동합니까? 나를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왕인데 내가 뭐 때문에 누구 좋아라고 유다를 도와야 하느냐고 뒤로 물러서서 어떻게 되는가 보자,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지한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 높아져서 살이 분별하지 못하고 바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다윗이 변함없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게 뭐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내가 갈게요. 내가 사실요, 사울이 다스리는 그 나라지만 그래도 내 감정에는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게요.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10절 11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정이 들었나이다.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주의 종에게 일러주십시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지요?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니까 내가 생각해서 옳게 여기는 대로, 그게 아닙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내 몸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무엇이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요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온 길을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어집니까?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십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 나의 삶을 결국에는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사람 만나게 하시지요. 환경 만드시지요. 상황 만드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잠시 멈췄는데 지나고 나니까 와, 큰일 날 뻔했네. 왜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생각을 주셔서 몇 걸음 늦추시면 상황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누가 하시는 일이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인생사를 주관하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주관하셔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다른 것 없어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신 것은, 여러분 다른 거 배경 삼지 마세요. 여호와를 배경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배경 삼으면요 가장 든든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 배경 삼으면 어디 가서든지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여호와의 손에 움직여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것만큼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나의 배경은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배경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확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윗이요, 순수함이에요. 다음으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잖아요.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판단 못해요? 할 수 있지요. 왜 못합니까? 싸움 못 해본 사람이에요. 전술 전략 안 나올까요? 나와요. 할 수 있지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 자신이 생각해서 옳은 것 같고요, 자신이 생각해서 이길 것 같고, 모든 주변 것을 볼 때 자신이 생각해서 성공할 것 같아도, 여러분 최종적으로 결정은 자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십시오. 여기 몫을 해놓으니까 이거 성공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옳아 보이고 성공해 보이고 잘 살 것 같고 그렇지만은 결정은,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 보여도 내가 성공할 것 같아도, 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아서야 돼요. 내 고집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갈등가 가서 하면 안 돼요. 왜지요? 여기까지는 알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의 소유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 내키지 않잖아요. 마음 내키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면 내 생각을 바꾸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다고 마음대로 하고 내가 싫다고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제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해서 모든 것을 다 종합해봐도 이건 행복하고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생각해서는요 잘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요 성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하나님께 마지막 결정권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내 기분까지 감정까지 생각까지 바꾸세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나 여기서 그만둘렵니다.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따라 행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로 수풀에서 골짜기로 정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많이 경험했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그 일날 사람들이 자신 배반하고 살려준 은혜 저버리고 죽이려는 사람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환경 때문에 괴롭히고 고통스러운 배반하는 사람 때문에 기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답답해지고 멀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기도가 막히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을 거슬려 행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금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때문에 기도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서 목사님 내가 정말 어려워서 기도 못하고 너무 편해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요 한가해서 못하고요 일이 많아서 못하고요. 환경이 하나님과 관계를 갈라놓는 것 아닙니다. 상황과 처지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하고는 잘 통하는 사람이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막힐 수 없어요. 사람 때문에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웜에 그게 아니에요. 죽이려는 사람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 마음 상하지요. 그러나 기도줄은 막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줄은 막히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순수함 변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신앙의 순수해. 하나님 말씀이면 그저 너무 고맙고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일하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는데 자꾸요
신앙의 순수함이 사라져가 앉아서 판단나 있었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 잘하려면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자신을 잘 살펴가면서 신앙의 순수함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이냐? 굉장히 사모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지요?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시편 19편 10절 11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고백 들어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자,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무엇으로 경고받는다고요?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큼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면 은혜 받아요. 홀로 교회에서 기도할지라도, 가정 예배를 드릴지라도, 구역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이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진정으로 사모하고 마음을 열고 주님 바라보면서 사모하면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사모하지 않고 구경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홀로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도 사모해 보십시오.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민수기 11장 8절에 하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그 백성을 위하여 주시는 만나 뭐라 합니까? 그 맛이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민수기 21장 4절 5절 보니까 가는 길 때문에 마음 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지요? 우리 마음이 이 하자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일용한 양식도 박한 식물이라고 했어요. 틀림없이 만나의 맛은 그대로인데 만나를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요, 과거 생각해 보세요. 교회만 봐도 감사하고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눈물 납니다.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하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내 인생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예수 알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천국 알게 하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주님 사모하던 신앙이 흘러가면 그 마음이 때로는 식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모함이 없이 하다 보면 들은 것은 많아서 아는 것은 많은데 마음은 냉랭해요.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제가 예수님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그렇게 사모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문제요. 아버지, 내게 은혜 주옵소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기쁜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면요 즐거워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고맙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말씀 듣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신앙생활하며 퍽퍽한 무릎으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아버지, 내가 기도가 팍팍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교회에서
저기 누구처럼 졸고 있고 하나님 그런단 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해결 받으시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은혜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내 심령에 다시 아버지여 성령의 불을 붙여 주세요. 할렐루야. 은혜 회복해야 돼요. 은혜 회복합시다. 그러면 무엇이냐? 은혜 회복하면 저 사람이 나 우울 써졌어도 내 마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할렐루야.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면 예배 시간에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은혜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윗의 매사에 하나님에선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2절 보면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 일인데 하물며 그 일나에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 칩니까? 그렇다면 다윗 일행이 사울에게 드러나고 알려지겠지요. 참 난감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복잡해지지요. 쉽게 결단하기 애매하고 어렵지요. 복잡하다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후 사정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앉고 일어섬을 아세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하시고 너희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고 인간 세상 모든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차이가 있다면, 나는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나는 그를 볼 수 없으나 그는 나를 보십니다. 나는 그를 들을 수 없으나 그는 나를 들으셔. 때로는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너 왜 그런 말을 하니? 진정한 회개는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입니다. 할렐루야. 가슴에서 터져나온 눈물이에요. 바쁠지라도 엎드리세요. 섣불리 너무 급하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라고 내가 주인 노릇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급할수록 복잡할수록 머리가 찌근덕거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그때가 제일로 즐거운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는 말하지 못하고 감출 것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살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러고 저런데요. 그런데 하나님, 나 지혜가 없고 나에게는 판단이 오류가 될 수 있고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아버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려고 하십시오. 인터넷 들어보면 세상 정보가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보에 밝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보에 밝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해놓고 그냥 힘들고 어렵다 하지 말고 바쁠수록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종교 생활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모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모아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세월이 흐르면서요 많이 사라져가는 것이 있어요. 첫째가 신앙의 순수함이 예전같지 못하다.
두 번째, 사모하는 것이 예전같이 못하다. 세 번째가 뭐지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 있어요. 절박함. 시편 5편 1절 다윗의 기도 들어오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사람들의 가슴에 쌓인 사연을 사람 붙들고 털어놓고 하소연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는 듣기 좋고 귓전에 들려오지만 성령의 위로는 내 마음을 치료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의 위로보다 성령의 위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고 사람의 위로가 틀린 점이 있어요. 사람은 위로했지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앙금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위로는 치료입니다. 내 마음에 쌓여있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울분이 되지 않도록, 이게 쌓였다가 기회가 되면 밖으로 나와버리지 않도록 없애 주시는 것이 성령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좀 다부진 면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요,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반응해 주세요. 내게 역사해 주세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에이, 그냥 몇 번 기도하다가 그냥 끝나지. 기도가 형식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난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하나님 앞에서는 야무진 면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응답을 받아보리라. 반드시 내가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리라. 반드시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나는 볼 것이다.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 부르시면 그날에서 그 얼굴 보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야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면 그냥 조는지 기도하는지 그러다가 그냥 나가서는 그냥 막 왕성해. 그런다고 해서 인생이 바꿔지는 것 아니거든요.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는 이는 여호와시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다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 따라서 합시다. 나의 미래는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 평탄한 길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천한 자가 변하여 귀한 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걱정할 것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까. 자,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미래는 여호와의 손에 있다.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불렀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여러분,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편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과 절박함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과 역사는 없고 형식만 남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과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도 분명하게 경험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 주변에 사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면 그 부분에 좀 욕심을 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나는 그게 경험이 안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인데 나는 그게 왜 없습니까? 아버지, 나에게도 그 역사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그 역사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도 그 역사 주십시오.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경험했거든요. 개인의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이 회복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회복하는 사람들 딱 봤는데 가정도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사업도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개인의 인생, 신앙 싹 무너져 버리는 사람 봤는데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가 뭐지요? 신앙의 순수해. 두 번째가 얼마나 사모한지 몰라. 세 번째, 그 사람은 좋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눈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의자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신앙이 회복되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니까 사업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버리더라고요. 완전히 망해서 오직하면 나중에 정신병이 있잖아요. 술 중독으로 그렇게 된 사람이 아예 술에 그냥 중독돼가서 막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술이 있는데 무안에서 보니까 막 죽으려고 약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아내도 막 이혼하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면 그대로 순종을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합디다. 순수해.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하든가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데, 은혜 받으면 얼굴의 형상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오만 가지가 그냥 그렇게 막 저간 사람이 술 중독까지 걸려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den을 받으니까 환하고, 그리고 가족이 돌아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목공이 하시는 분인데 일을 맡기더라고요. 일을 맡기니까 그게 이제 집사님이 되고 그냥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바꿔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어요. 성공에게 가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사람 붙여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나의 미래는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이 공통점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무디워질 때가 많거든요. 순수함도 사라지고 그저 앉았다가 그냥 그런 갑이다 하고 갈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순수함도 사라지고 내가 사모하는지 어쩐지 사모하는 것도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얼른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왜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졸리냐? 왜 기도에 성령의 이끌림이 없냐? 왜 가슴이 냉랭하냐? 심령에 물된 동산이 되지 않냐?
그럴 땐 그대로 지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회복해서 신앙생활을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순수함,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그래서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저가 하시는데 또 기도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좀 야무집시다. 기도해서 그냥 저런만 기도만 하지 말고, 그래도 여러분 저런만 기도만 하지 말고 오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히, 그게 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는 것만 해도 감사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문제 해결을 못해. 오는 것만 해도 만족하지 말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리라, 정말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리라,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 응답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보십시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